아모스 6장. 시온에서 평안히 있는 사람과 사마리아 산에서 안심하고 사는 사람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으뜸가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를 믿고 따른다. 갈레성으로 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큰 성 하맛으로 가보아라. 블레셋 땅 가드로 내려가 보아라. 너희가 그 나라들보다 더 나으냐? 너희의 땅이 그것들보다 더 넓으냐? 너희는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려 하지만 너희의 행동이 오히려 심판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였다. 너희는 상하로 장식한 침대에 누워서 부드러운 양고기와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었다. 비파를 연주하며 다윗처럼 악기에 맞춰 노래도 지었다. 포도주를 대접 가득히 마시고 가장 좋은 향수를 쓰면서도 요셉의 멸망은 슬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의 잔치는 끝나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신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을 미워한다. 그들의 요새가 역겹다. 그러므로 그 성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때야 한 집에서 10사람이 남더라도 결국 다 죽을 것이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친척이 와서 화장하기 위해 시체들을 집 밖으로 내가며 남아있는 사람에게 아직 시체가 더 있소 하고 묻는다면 그가 없소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며 그 친척이 조용히 하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속삭이지도 마시오. 그가 들을까 두렵소 라고 말할 것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 큰 집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것이고 작은 집도 완전히 허물어질 것이다. 말들이 바위 위로 달릴 수 있느냐? 소를 몰아 바위를 갈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정의를 도구로 바꾸었고 올바른 것을 악으로 바꿔놓았다. 너희는 로드발이 점령되었다고 기뻐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르나임을 정복했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한 나라를 보내어 너를 치겠다. 그들이 북쪽에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남쪽 골짜기까지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모스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 주께서 메뚜기 떼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 왕이 첫 작물 가운데서 그의 몫으로 제물을 받은 뒤이며 두 번째 작물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였다. 메뚜기 떼가 땅 위의 작물을 모두 먹어치웠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용서해 주옵소서. 야곱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일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생각을 바꾸셨다.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 주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려고 불을 준비하고 계셨다. 불이 바다 깊은 곳까지 마르게 하고 온 땅을 황폐하게 했다. 그때 내가 외쳤다. 주 여호와여, 그치게 해주십시오. 야곱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일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자 주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생각을 바꾸셨다.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 주께서는 다림줄을 이용하여 쌓은 벽 옆에 서서 그 벽이 반듯한가를 다림줄로 검사하고 계셨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늘어뜨려서 그들이 얼마나 굽었는지 보여주겠다. 다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곳들이 폐허로 변할 것이다. 내가 여로보암의 왕을 집을 칼로 치겠다. 그러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왕에 대한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그의 모든 말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로잡힌 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언자, 여기를 떠나라. 유다 땅으로 가버려라. 거기에 가서 예언하면서 빌어먹고 살아라. 다시는 이곳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곳은 여로보암 왕의 거룩한 곳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단지 목자이며 무화과 나무를 기르며 사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양떼를 치던 나를 불러내셔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나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자손을 치는 예언을 그만두어라 하고 말했다. 너희 말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내는 성에서 창녀가 될 것이며 내 아들과 딸들은 칼로 죽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 땅을 빼앗아 나누어 가질 것이며 너는 낯선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아모스 8장.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여주신 것은 이러하다. 그것은 여름과일이 가득 담긴 강줄이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여름과일이 담긴 광주리가 보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다시는 그들의 죄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시체가 곳곳에 널리게 될 것이며 침묵만이 가득할 것이다. 그날의 왕궁에서 부르는 노래가 장성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너희들아 들어라. 너희 장사꾼들은 초하루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의 밀을 내다 팔 수 있을까? 물건은 적게 주고 돈은 많이 받자. 가짜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자. 은 한 입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사자. 밀 찌꺼기까지 팔아먹자 라고 말한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랑인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 이 백성이 한 짓을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온 땅이 흔들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슬퍼하며 울 것이다. 온 땅이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솟구쳤다가 다시 가라앉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한낮에 해를 지게 해서 온 땅이 어두워지게 하겠다. 너희의 절기를 통곡하는 날로 바꾸고 너희의 노래를 죽은 사람을 위해 부르는 슬픈 노래로 만들겠다. 너희 모두가 베옷을 입게 하겠고 너희 머리를 밀어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외아들을 잃은 날과 같이 슬퍼하게 만들겠고 그 끝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겠다. 내가 이 땅을 주리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플 것이다. 그들이 지중해에서 사해까지 헤맬 것이요 북쪽에서 동쪽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아름다운 여자와 젊은 남자가 목이 말라 지칠 것이다. 사마리아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 단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브엘세바의 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모스 9장. 주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기둥 꼭대기를 쳐서 문지방까지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사람들의 머리에 무너져 내리게 하여라. 살아남은 사람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죽음의 세계까지 뚫고 내려가더라도 내가 끌어올리겠고 하늘 높이 올라가더라도 내가 끌어내리겠다. 갈매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내가 찾아서 데려오겠고 나를 피해 바다 밑바닥까지라도 숨더라도 뱀을 시켜 물게 하겠다. 그들이 사로잡혀 적군에게 끌려가더라도 내가 칼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죽이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리니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주기 위해서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가 땅의 손을 대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통곡하게 될 것이다. 온 땅이 나일강처럼 솟아오르며 다시 가라앉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다락을 지으시며 그 기초를 땅에 세우신다. 바닷물을 불러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에게 에디오피아 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백성을 크레타에서 아람 백성을 들땅에서 이끌어냈다. 나 주 여호와가 죄 많은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을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온 나라 가운데에서 채질하도록 명령하겠다. 곡식가루를 채로 치면 가루가 떨어지고 돌멩이는 남듯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겠다. 내 백성 가운데 우리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죄인은 칼에 죽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부서진 틈새를 막으며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옛날처럼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에돔의 남은 사람들과 나에게 속한 다른 나라들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일들을 이루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곡식을 베자마자 밭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산마다 포도주가 흘러 언덕마다 넘칠 것이다. 사로잡혀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 그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성읍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그 안에서 살 것이다. 포도밭을 만들어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실 것이며 과수원을 가꾸어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그들의 땅에 심겠다.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요나서 1장.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요바성으로 내려가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발견하고 백삿을 낸 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큰 사람을 보내시니 파도가 높게 일어 배가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각자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바다로 내던지며 배를 가볍게 만들어 가라앉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 창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배의 선장이 와서 요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소?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살아날지도 모르잖소.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그 제비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내렸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백성이요?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곧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요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가 여호와를 피해 도망쳤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했소? 바다의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나 때문에 이런 큰 폭풍이 몰려왔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배를 육지 쪽으로 저어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가 점점 거세질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 바라시는 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더욱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죽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매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3일 반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나서 2장.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드렸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깊은 바다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물이 나를 에워싸고 주위의 큰 물결과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닷물이 나를 덮어 죽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가 나를 에워쌌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 밑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이 땅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구덩이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갈 때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 위에 뱉어 놓았습니다. 요나서 3장. 여호와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외쳐라. 요나는 여호와께 복종하여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매우 큰 성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라고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니느웨의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입던 옷을 벗고 거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왕은 니느웨의 온 성에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내리는 명령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어떤 것이라도 대서는 안 된다.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먹어서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힘껏 부르짖어야 한다. 누구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실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서 4장.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겨 화를 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에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성의 동쪽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오두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의 위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요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그 그늘 때문에 좀 더 편했으므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튿날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나무를 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곧 죽어버렸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머리 위로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요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고 싶은 마음에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